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예토, 즉 더러움의 땅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마경 속 유마거사가 전하는 참된 지혜를 통해 이 예토에서 어떻게 진리를 구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다. 라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지니는 깊은 뜻을 함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깊은 산속 작은 절에서 매일같이 참선을 하며 수행하던 선승지선은 어느 날 자신의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저는 이 산속에서 몇 년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지선아, 너는 무엇을 위해 이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번뇌를 끊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너의 깨달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토록 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냐? 깨달음은 더러운 속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도망치고 있는 것은 속세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속 집착일 뿐이다. 지선은 크게 놀랐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유마거사께서도 말씀하셨듯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이다. 모든 중생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고 있기에 그들을 돕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속세를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지선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그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가르침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토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토 속에서 중생을 돕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아득히 먼 옛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을 모아 설법하실 때의 일이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제가 신자들 또한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마거사였다. 유마거사는 비록 제가 신자로서 집과 가족을 두고 살아갔지만 그 지혜와 자비는 수행자들 못지않았다. 그는 상인으로서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속세의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유마거사의 진정한 특별함은 새 속에 머물면서도 그 속박에 물들지 않는 지혜였다. 그는 번잡한 시장에서 상인들과 거래를 나누고 가난한 이들의 집을 돌며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맑고 고요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유마거사에게 물었다. 거사님, 어떻게 이토록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이 진흙탕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듯이
참된 지혜는 세속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지요. 청정한 곳에만 머무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울을 감춰두고 자신의 모습을 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행하려 합니까? 그들도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예토, 즉 더러움의 땅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배움의 장소이며 중생을 돕기 위한 도량이지요.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유마거사의 지혜는 이미 세속을 초월하였다. 그는 제가 신자로서 속세에 머물고 있지만 진리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해 스스로 예토에 머무는 자야말로 참된 깨달음에 가까운 존재이다. 이렇듯 유마경은 유마거사라는 뛰어난 제가 신자의 지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유마거사는 속세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아냈다. 부처님의 뜻은 단지 깨끗하고 고요한 곳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뜻이었다. 진리는 맑은 연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요. 세속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탐욕과 분노가 가득한 곳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다. 속세의 번뇌를 피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베풀라. 청정함은 고요한 산 속에 있지 않고 평정한 마음 속에 있다. 예토에 머물며 중생을 돕는 것이 정토에 드는 길이다. 물은 진흙탕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듯 지혜는 세속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깨달음은 속세를 떠남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배우는 것이다. 중생을 돕는 것은 깨달음의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이다. 정토를 바라지 말라. 예토 속에서 정토를 피워내라.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비로운 행동 속에 깃들어 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세상을 초월한다. 모든 중생이 아파하는 한 나 또한 아플 수밖에 없다. 예토에 남아 중생을 돕는 이가 진정으로 정토에 사는 이다. 유마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세를 걱정하며 안부를 묻고자 했지만 유마거사의 깊은 지혜를 익히 들어온 이들은 쉽게 찾아가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도 그의 병을 염려하여 10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문병하라고 권하셨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그들 각자가 과거에 유마거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여, 너는 유마거사의 병을 살펴보라. 그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니라.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부처님, 저 또한 그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가겠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많은 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마거사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다. 문수보살이 공손히 물었다. 유마거사여,
편찮으신 몸은 좀 어떠하신가요? 유마거사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문수보살이여, 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오. 내가 아픈 이유는 바로 모든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들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 고통이 내 몸에도 나타난 것이요. 중생들이 병을 앓고 있는 한 나 또한 이 병을 벗어날 수 없소. 문수보살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거사여,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마거사는 눈을 감고 차분히 말했다. 모든 중생들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할 때 이 병도 나을 것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은 곧 모든 중생들이 아프다는 뜻이며 내가 치유된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깨달음이란 홀로 청정한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예토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데 있어. 문수보살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다. 거사여, 당신의 병은 이미 치료되었소. 당신의 자비와 지혜는 모든 중생들을 향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참된 치유요, 참된 깨달음이요. 유마거사는 다시 웃으며 답했다. 문수보살이여, 병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이 예토 속에서도 정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요. 그 대담을 들은 모든 이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이후 유마거사의 지혜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참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다. 모든 중생이 아파하는 한 나 또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병의 뿌리는 몸이 아닌 마음에 있으며 중생의 고통과 함께한다. 자비란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깨달음은 고요한 산 속에 있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 속에 있다. 자비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다. 중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텅 빈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한 나의 행복도 완전하지 않다. 탐진치의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등불을 밝히라. 진정한 부처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자이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병들어 누운 몸이 아니라 병든 마음을 치료하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싸 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모든 중생의 병이 나을 때 나의 병도 함께 치유될 것이다. 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품은 마음 속에 있다. 유마거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집에는 많은 대중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유마거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병이 나아지길 기원하며 염원을 모았다. 그 중에는 향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유마거사는 어느 날 대중들에게 설명했다. 저 먼 곳에는 향적 세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름처럼 모든 것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먹는 음식도 향기로우며 입는 옷도 향기를 품고 있고 말하는 말조차도 향기로울 정도로 청정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고통과 번뇌가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지요. 정토라 불리는 곳입니다. 대중들은 감탄하며 물었다. 유마거사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향적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토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은 더럽고 혼탁한 예토로 보일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가득한 땅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예토가 바로 수행과 자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의아해하자 유마거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향적 세계와 같은 정토를 바라며 이 예토를 떠나려는 마음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혼탁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 홀로 깨끗한 정토로 간다면 그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토는 더럽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토는 깨끗하고 평화롭지만 그곳에만 머무르려는 마음은 탐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마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결론을 맺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다. 더러움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피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정토를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이 중생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정토를 향한 진정한 길이며 그 길은 바로 이 예토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유마거사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대중들은 예토 속에서도 정토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돌아갔다. 정토를 찾으려면 예토를 외면하지 말라. 예토를 떠나려 하지 말라. 그곳이 바로 자비의 땅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지 않고 얻은 정토는 텅 빈 허상일 뿐이다. 예토를 떠나 정토를 찾는 마음은 집착일 뿐이다. 정토는 깨끗한 땅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더러움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자, 그가 바로 깨달은 자이다. 고통의 땅을 떠나지 않고도 평화의 땅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참된 정토이다. 정토를 바란다면 예토를 아름답게 하라. 탐진치의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자비가 있는 곳이 바로 정토다. 중생과 함께하지 않는 깨달음은 혼자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더러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예토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깨달음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유지는 늘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정토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은 날로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다. 이 말은 유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신은 늘 이 세상이 더럽고 혼탁하다며 외면하려 했지만 그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유지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에게는 나눔을 베풀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졌다. 자신의 내면에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유지는 유마거사를 다시 찾아가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정토라는 완벽한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토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마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예토는 더러운 곳이 아니네. 중생을 향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땅일 뿐이지. 진정한 정토는 마음의 자비가 머무는 곳에 있다. 그 순간 유지의 마음은 더없이 맑아졌다. 그는 깨달았다. 정토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유지의 삶은 변했다. 더는 깨끗한 세상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을 알려주었다. 더러운 땅이라 하여 외면할 것인가? 진흙 속에 뿌리 내린 연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혼탁한 세상이라 하여 피하지 말라.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곳, 바로 그곳에 자비를 심으라. 깨끗한 세계를 꿈꾸며 먼 곳을 바라본들, 빈 껍질 같은 마음이 어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으랴. 탐욕과 분노의 바닷속에서도 자비의 배를 띄우라. 눈물로 젖은 길에서도 지혜의 빛을 밝혀라. 예토라 하여 더러운가? 아니다. 중생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자비의 터전이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고통 속에서 손 내미는 이 그를 돕는 마음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 곧 부처의 미소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예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우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